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 2021년 3월 6일 토요일 사순절 1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9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면하면서 그 성전에 관한 어떤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무섭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토요일이기도 하니까 말씀을 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상 같은 거 이런 게 서지 못할 곳이 선 곳, 그러니까 성전에 감히 우상이라든지 잘못된 게 서서는 안 되는데 서게 될 때를 말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침입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혹시 뭐 대단한 게 있는가 하고 들어와서 이제 아무것도 없고 뭐 금으로 뭐 가득 차고 보화가 많은 줄 알았더니 별게 없는 걸 보고 화가 잔뜩 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성지로 여기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거기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돼지 피를 막 뿌린다든지 또 혹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 막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우상숭배자로 가증히 여기는 자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때가 BC 175년에서 163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황제의 깃발을 세운다든지 황제의 이름으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와 같은 일,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끝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산에 계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산은 어떤 걸까요? 성경에 의하면 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또 예수님이 변화하게 된 변화산, 혹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뭐 이런 산이 말하자면 피신할 만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때에 안전한 곳으로, 보다 성스러운 곳으로, 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곳으로 어서 피신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 환난의 때, 그 재난의 때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지붕, 예루살렘의 집들의 지붕은 평평하게 돼 있어서 그 위에서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뭐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환난의 때가 오면 빨리 피신할 일이지 집안에 들어가서 뭐 무슨 물건 가져오고 뭐 금반지 꺼내오고 땅 문서 챙기고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너희의 생명, 영혼을 건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면 밭에 있는 자, 시골을 말하는 거죠. 재난은 도시나 시골이나 망라하고 불문하고 어디에나 미치게 됩니다. 그럴 때 도시에 있는 지붕에 있는 사람은 다시 집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챙길 생각하지 말고 빨리 피신해야 되고, 이렇게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그때 당시 겉옷은 말하자면 재산과 같은 거였어요. 역시 물질, 재산을 위해서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재난의 때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였는지 17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아이벤 자, 그러니까 임산부, 젖먹이는 아이, 어린 아이들은 가장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데, 이 환난의 때가 얼마나 위중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도 돌아볼 겨를이 없는 때였던지 가장 보호받아야 될 이 약자들, 임산부라든지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화가 있다, 그러니까 젖먹이나 임산부가 저주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보호받고 챙겨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6.25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죠? 6.25 때 어땠습니까? 그 난리통에, 전쟁통에 사람들이 다 피신을 합니다. 잘못하면 총 맞아 죽을 수 있고요. 북한 괴뢰의 탱크에 뭐 죽을 수 있으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임산부. 또 이제 막 젖먹이 어린아이, 그거 들쳐업고 가야 되니까 피난짐 제대로 못 챙기고 몸 하나 가눌기 어려우면서 그렇게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에 그와 같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소외된 사람들, 몸이 되게 힘든 사람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 그 정도로 아주 절박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돼 있지 않고요. 우기와 건기로 나누게 됩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이고요. 9월부터 다시 4월이 될 때까지는 우기, 이렇게 나눕니다. 건기는 굉장히 말라있고 비 잘 안 내리는 반면에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는데, 특별히 겨울철 1월과 2월에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고 땅은 뭐 질퍽질퍽 거리는 데다가 날씨가 춥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피신을 간다, 도망을 간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우기 때에, 추울 때에, 비 많이 올 때 환란이 일어나면 도망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임산부라든지 어린아이도 힘들고 그냥 웬만한 사람들도 다 힘드니까 그때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이는 왜냐하면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환란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AD 70년에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뭐 황제가 되죠.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야말로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된 그날을 말하기도 하고요. 인류 전체의 종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때가 될 때
그와 같은 환란이 일어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도 아들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말하자면 물건도 챙기지 말고 겨울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은 생존이에요. 살아남는 것을 말씀합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잘 버티기 위해서는 여러분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요. 물질이라든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영원한 생명, 영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에 미련을 두고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구별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쓸모없는 것, 정말로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24시간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으로만 살고 있으니까 쓸모없는 것, 쓸데없는 것에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고, 물질이라든지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버티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버티고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우리 한 장 또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인데요. 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가? 버틸 수 있는 거, 우리가 무언가 표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사인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인, 그 표시가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붙들고 이 환난의 때 끝까지 살아남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내가 끝까지 버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붙들고, 가족에 대한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의 것, 정말로 쓸모없는 것에 내가 미련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구별해야 될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귀한 삶, 특별히 우리의 인생, 삶에 쓸모없는 곳에 내 시간을 쓰지 않도록 지혜롭게 내 삶을 온전히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투표를 해주셔서 이제 장로 피택 받으신 분 5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2차 투표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 나오셔서 우리 그분들,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분 재차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묻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훈련해가며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세상 곳곳에서는 난리와 소문과 나라와 나라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또 미련을 갖기도 쉽습니다.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운영할 줄 알게 해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 인생에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환난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장로님들을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주신 귀한 장로님들이오니 이제 2차 투표를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 교회가 귀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토요일에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서 혹시 헛된 것에, 세상 것에, 전혀 쓸모없는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면서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 규모 있는 삶을 또 살아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함께 굳세게 서 나가셨으면 합니다. 내일 주일날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교회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그렇게 또 만나 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사순절 기간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